우리 오늘 정효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그리고 도윤이 도원이 도희 도원이까지 다 오늘 오지 못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도원이까지가 이제 확진 상태고 도윤이하고 도희는 아직 잘 모르는데 하여간 우리 가정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많이 아프지 않고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잘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속히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예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유치부하고 우리 초등부, 유초등부는 우리 밑으로 가서 오늘 나선호 목사님과 함께 씨앗 캠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층에 내려가서 좋습니다. 자, 오늘 예고한 대로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우리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존경할 만한 목사님을 꼽으라면 아마 제 아직 한 손으로도 다 못 꼽을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많은 분들 몰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제가 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없는데 오늘 제가 그 몇 명 그 적은 꼽는 몇 명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 오늘 이곳에 와 계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 갑자기 사모님이 왜 그럴까 막 이렇게 하시는데 내 남편을 존경한다고 약간 그런 표정으로 계셨지만 저는 목사님이랑 같이 몇 년 같이 사역을 했고 이번에 순전함, 이번에 목회에 대한 어떤 순전한 열정과 그리고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어떻게 목회를 하시는지 제가 옆에서 가까이서 너무나 봤기 때문에 저보다 연차는 좀 어리시지만 제가 정말 존경한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제가 존경하는 목회자 중에 몇 명 안 되는데 그 중에 제가 정말 꼽을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기분 좋으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 제 진심을 담아서 사모님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의 디렉터로 활동하시면서 마침 또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또 그의나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키우는데 가장 초점을 두고 저희가 가고 있는데 마침 또 다음 세대를 담당하고 계셔서 김사무엘 목사님을 초청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김사무엘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떨리고 어색한데 여러분들도 굉장히 긴장하시는 듯한 특히 여기 알록달록 옷 입으신 분이 가장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렇게 고대영 목사님이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많이 띄워주셔가지고 주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주의 말씀에 집중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일하시리라 믿고 찬양하면서 저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부어지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주가 일하시는 밤 되길 좀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의회나무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된 것을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나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이 의회나무라는 이름이 주는 그 감동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품는 교회,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전심으로 힘쓰는 그
그 교회에 제가 와서 설교하게 돼서 참 감사하고, 처음에 몇 번 거절하고, 아유, 제가 어떻게 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바로 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여기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항상 이제 설교할 때마다 가지는 마음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은혜를 주셨다는 것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서 발견해서 그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라고 알려주시고 그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또한 큰 특권의 자리에 앉으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자리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는 자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나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생각을 이렇게 하고, 또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사실은 알려달라고 하고 또 했지만 이미 마음 가운데는 이제 본문은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부탁을 딱 받을 때부터 희한하게 이 말씀이 본문이 좀 떠올랐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상관없이 제가 전해야겠다. 주시는 말씀 전해야겠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왜 이 본문을 주시고 왜 이런 주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가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참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길이 맞는 길인가? 내가 이 길로 가는 이 길이 맞는 건가? 라는 그런 고민이 들죠. 제가 이제 대중가요를 좀 즐겨 듣고는 하는데요. 이 대중가요 속에는 이 시대의 정신이 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이들이 또 부르고 사랑하는 그런 노래 가운데에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무언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즐겨 듣곤 하는데, 여러분 G.O.D의 길이라는 노래를 다 아실 겁니다. 20년이 지난 곡인데도 아직도 사랑받고 있는 곡이고 리메이크 되는 곡이죠.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반복되는 그런 노래인데, 노래 가사도 그렇고 참 잘 만든 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 하루하루를 걸어가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노래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으로 그런 생각을 던져내지만 그저 걸어갈 수밖에 없는, 멈출 수 없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잘 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저는 유젠 디렉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고 어디 가서는 고등부 담당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부름받았다는 제 목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많은 학생들에게 물어보면은 꿈도 없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의회나무 교육공동체는 아니고요. 분명한 비전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도 교장 선생님 훌륭하셔가지고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은 다 꿈과 비전과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있는 줄로 아는데, 요즘 고등학생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 채 부모님이 시키니까는 끊어준 학원 다니고 있고, 요즘에는 이제 그 독서실에 가면은 태그 하거든요. 이렇게 회사원 출입하듯이 띡 태그하면은 부모님에게 출입했습니다, 이게 문자가 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다 그렇게 통제받고 그냥 앉아있고,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앉아는 있습니다. 과외 선생님 앞에, 학원에, 독서실에, 학교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죠. 정말 많이 물어봐도 몰라요. 아직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집사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둘째 아들만 둘인데, 둘째 아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입니다. 야구가 좋다고 해가지고 오랫동안 야구를 시켰습니다. 글러브도 사주고 배트도 사주고 뭐 사주고 싶은 것들은 다 사주고, 경제적으로 없는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지원을 해줬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얼마 전에, 아주 최근에 갑자기 야구가 하기 싫다고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이 주변에 있는 그 다른 학생들이 이미 늦은 거죠. 공부를 하기에도 늦은 나이고, 뭐 다른 걸 선택하기에 굉장히 어려워서 뭐 설득도 해보고 어떠한 이야기를 다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재정을 들여서 노력도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포기한다고 이러면서 엄마가 뿔이 난 거죠. 그러면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이러기를 여러 번, 참 말도 안 되는 녀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째 녀석이 또 이제 말썽입니다. 시험 기간을 앞두고 있다고 교회 안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 방송에 나가고 있죠. 네. 저 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책을 맡은 이 녀석이 교회에 안 가겠다고 하니까는 온라인 예배 드리겠다고 하니까 이게 참 엄마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부모님의 삶에 대해서, 저도 이제 부모지만 우리 자식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이도 아이의 고민이 있지만은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고민 또한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아이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뭘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사실 그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도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과 걱정이 드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는 건가, 이 길이? 이렇게 키우는 게 맞는 건가? 나도 부모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건가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되뇌이고 생각하고, 우리 자녀가 신앙을 잃지는 않을까, 사춘기에 접어들면은 방황하지 않을까, 이 길로 인도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무엇 하나 자신 있게 이거야 라고 확신 있게 던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코로나를 맞이해서 주변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 유가도 상승하고 하루가 다르게 가파르게 이 경제 상황도 만만치 않아지고 있습니다.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남북 간의 이 긴장 관계는 점점 좀 고조가 되고 있는 것 같은 상황. 정치야 어떻건 간에 국제적인 상황이나 또한 여러 모습으로 무엇 하나 맘 편안히 결정하거나 염려를 내려놓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죠. 그러한 가운데 우리 신앙인으로서 성경을 읽고 또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나가야 되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품고 이 알 수 없는 길을 내딛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바울이 옥중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보낸 서신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혹시 잘 아십니까?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어느 날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어떤 자가 말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죠. 꿈 가운데 봤는지, 잠결에 봤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그래서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 마게도니아 지역, 그리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을 때에 첫 번째 만났던 성이 바로 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두아디라 출신의 여인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셔서 세례를 받게 되고 루디아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그 온 가족의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되는 그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이죠. 아마도 이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학자들이 하게 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그저 순종함으로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순종하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굉장히 감격하지 않았을까요? 귀신 들린 여종, 그 여종,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기도 하고,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이 모함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같이 함께 기도하자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들, 그리고 그 간수장이 구원을 받게 되는,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게 되리라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 펼쳐졌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던 것이죠.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역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떠올랐을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아주 사랑스럽고 마음을, 정성을 다하는 그런 교회였겠죠.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상황 가운데 일찍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이 교회를 계속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다음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때도 이 빌립보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쓸 정도로 바울은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그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또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때에 쓸 것을 2번이나 공급했다라는 그러한 기록을 또 하게 되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정이 있었던 거죠. 1절에서 11절까지의 이 단락, 우리가 전체적으로 읽진 않았지만 이 단락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한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간구한다 라는 말들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8절 말씀에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지? 라는 그러한 이 고백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얼마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셔. 이렇게 말한다면 진짜 얼마나 사랑할까요? 얼마큼 확신 있게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죠? 정말 사랑합니다. 빌립보 교회요, 진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이런 고백, 틀림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지금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정말 사랑의 관계이고 마치 부모와 자식 간에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깊은 애정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에서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하여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하면서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였었던 그 교회마다 얼마큼 사랑하고 얼마큼 애정을 갖고 있는지를 증거하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인도 아닌데 저도 여인이 아니지만은 해산의 수고를 어떻게 알았을까? 요즘 같으면은 산부인과 가야지만이 그 해산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겠지만 당시에는 다 가정에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여인의 그 해산의 고통 소리를 집마다 아마 다 듣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남자더라도 바울이더라도 분명하게 결혼하지 않더라도 다 알고 있었겠죠. 그 가장 큰 고통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자녀를 낳는 이 고통의 순간을 느끼면서까지라도 사랑한다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이렇게 끈끈했는데 지금 빌립보 교회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애정을 다하고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그 충성된 일꾼이었었던 에바브로디도가 아픔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있었고요. 물론 회복이 되고 또한 은혜 가운데 낫기는 했지만 그런 어려움 가운데 병에 걸리기까지 했습니다. 유대주의적인 그런 율법주의자들, 반도덕주의자들에 의해서 거짓된 진리가 전달되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빌립보서 이 후반부에 보시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좀 화해해라 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외부의 상황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리더십의 갈등이 이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혼내주거나 좀 정신 차려 아니면 권면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불안하고 답답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답답한 마음을 표현했을까요?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답답하다. 이런 마음을 표현했을까요? 저 같으면 좀 답답한 마음을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고등부에 주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가 참 쉽지 않은데 주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학생이 있었어요. 주님이 역사하셨죠. 저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다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현장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무슨 수련회나 집회도 아닌데 말씀의 은혜를 이렇게 받고 나서 진짜 저한테 편지까지도 쓸 정도로 편지까지 목사님 진짜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요. 저 안에 이렇게 편지도 쓰고 온라인 이 토요 기도 모임이 있었었는데 저희가 줌으로 이 토요 기도 모임에도 나오는 그런 친구였고 심지어 임원까지도 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나왔던 학생이 고3이 되자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잘 드리고 있나? 온라인으로 드릴 때 추석 체크를 할 때에 예배를 드렸는지 어떻게 드렸는지 이제 쓰는 란이 있어요. 이제 거기다가 쓰는데 네, 어떨 땐 처음,
이렇게 찍으니까는 막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얘 예배 잘 드리고 있나? 예배는 드리는데 진짜 제대로인가? 어쩔 땐 온라인 예배도 추석 체크를 안 하는 모습으로 신방을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염려가 제 안에 들기 시작한 것이죠. 요즘 코로나가 유행입니다. 저희 목회자들도 이번 주에도 이제 한 분이 걸리셨고 벌써 목회자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걸렸는데 그 사이에서 제가 피해가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자가격리 해배는 어떻게 하지? 나 없이 고등부가 돌아갈까? 이런 염려. 잘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쓸데없는 염려가 엄습할 때도 있죠. 이런 고민을 하고 염려하는 모습들. 저는 이 바울을 볼 때에 분명히 그런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하고 당연하게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희한하게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말씀을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염려와 불안에 떨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1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와 간구와 고백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기쁨과 고백, 심지어는 이 빌립보서의 다른 별명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만큼 기쁨이 강조되는 서신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었어요.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이 관심 없는 교회도 아니었어요. 애정이 너무나도 넘쳐서 자식 같은 교회였고 끊임없이 애정과 관심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바울은 아무 고민 없는 사람처럼 태연하게, 아니 오히려 너무나도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렇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주어와 동사만 떼어놓고 보시면은 우리는 확신한다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은 바울과 디모데가 문안하는 것으로 볼 때에 우리가는 바울과 디모데, 그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지도자인 것이죠.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페이도라는 말이 사용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이 말이 사용되냐면은 이 논쟁을 할 때에 내 주장이 확실해, 틀리지 않아라고 강하게 주장할 때 쓰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확신에 찬 말로서 다른 논거들은 다 뒤로 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에 확신한다라는 말을 쓰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에만 6차례가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이 확신한다는 말은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 나는 확신한다라고 말할 때에도 그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무엇을 그렇게 확신하고 있을까요? 너희 빌립보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바로 그 하나님께서 능히 그것을 이루실 것이야. 나는 그것을 확신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착한 일,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절에 나타난 5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복음을 위한 일, 복음에 사로잡힌 이 일들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처음 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입니다.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수년 동안에 바울이 복음을 처음 전했을 때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받고, 그리고 간수장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선한 일, 복음을 위한 일에 멈추지 않고 일하고 있었다는 그런 사실인 것이죠. 그럼 바울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확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선한 일은, 그 착한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에게 선한 것, 좋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그 시작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것을 능히 이루실 분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의 상황과 불안한 상황과 자신의 지금 갈 수 없는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셔. 그 사실을 이 바울이 놓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바울처럼 확신 있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런 영역은 어디입니까? 이 의의 나무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가 펼쳐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업들, 의의 나무 교회에 허락하신 그런 선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의의 나무 교회,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님들이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헌신된 일들, 그리고 이 공동체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따라가야 되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일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 섬기며 처음 세우실 때에 약속으로 주셨던 그 말씀들. 제가 다시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예전에 목사님이 주셨던 것들도, 그리고 이 교회 홈페이지와 페이스북과 영상과 곰곰이 보면서, 아, 그래, 이 교회가 이렇게 시작했지. 이 의의 나무 교육 공동체. 저희 진유도 이제 의의 나무 학교 이렇게 안 하고 의의 나무 교육 공동체 이게 정확하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교육 공동체이구나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을 하는데, 그 교육 공동체를 시작하신 하나님, 의의 나무 교회의 그 모토가 되는 그런 근원이 되는 근본이 되는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3절의 말씀이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데도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지 그런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요,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그러한 사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십니까?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자는 바울처럼 확신 있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의의 나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이 있기 때문이며, 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의 말씀이 얼마나 가슴 뛰고 설레는 말씀입니까? 기쁨의 말씀이고 감격의 말씀이고 회복의 말씀이며 재건의 말씀이,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이야기이죠. 절대 우리에게서 주도권이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작하자마자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예, 어찌된 일인가. 이 건물과 관련된 수많은 어려움들의 이야기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고, 관계에서, 재정에서 사실 그 무엇 하나 쉬운 일,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그 무엇 하나 쉬운 일들이 없는 줄 압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어려움에 비할 수 있을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진짜 힘든 일들, 육체적으로나 또한 이 코로나 상황도 참 버겁죠. 아이들의 미소와 웃음과 아이 컨택하면서 같이 교육하고 함께 예배하고 뛰어놀고 즐거움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없는 것, 마치 사단이 조롱하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들, 이러한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확신하죠. 왜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한다라는 그런 바울의 고백은 바울이 위대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바울 곁에 서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확신은 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고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왜 설교에 순종하고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선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이 의의 열매를 딱 읽을 때에 갑자기 뭔가 마음이 확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열매를 맺게 할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 가운데 심겨주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까지 분명히 이루실 것이고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플랜과 우리의 계획이 아닌 선한 것들을 우리 안에 심겨주신 그 하나님의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것이고 그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알게 됩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할렐루야, 의의 나무 교회에 허락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는 의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 의의 열매를 가득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그렇게 간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갇혀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에 염려 대신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 편지를 염려하지 않고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은 자신을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셨죠. 바울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여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어려움의 순간에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길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막으셨을 때 답답한 마음에 왜 막으시지? 그런데 환상 가운데 성령에 이끌리어서 빌립보 성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분명히 신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순간순간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플랜이 아니라 자신 안에 심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순종하게 된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까지도 고백합니다. 20절과 21절의 고백.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자신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죽는 것 또한 나에게 유익하다. 죽음도 두렵지 않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의의 나무 교회 여러분들, 요즘 들어 다음 세대를 향해서 가지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그 5월은 푸르구나 어린이들은 잘한다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교회 아이들만 잘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교회 제가 이제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또한 교육 디렉터로서 여러 가지 이게 리서치를 하고 이번 주에도 저희 담임 목사님이 뭔가 부탁을 하셔서 많은 자료들을 찾아서 보고 있는데 그 어떤 통계나 이런 상황들이 긍정적인 메시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부정적으로 아이들의 인구는 감소할 것이고 지금의 청소년들은 점점 떠나갈 것이고 그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러한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와,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이 좀 무너지고 제 마음 가운데 사무엘 너 못하잖아 라는 사단의 조롱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서 사실 그 몇 개월 전부터 너무 막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이렇게 좀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 어떻게 일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이 상황과 이 환경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답은 한 가지. 그럼에도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다는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밖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너희 안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너희와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셔. 너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떠한 불안과 두려움과 심지어 나는 갇혀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셔.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원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지금 볼 때는 겨자씨와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과연 될까? 라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 하면은 어마어마한 진유가 자꾸 의애나무 상수리나무야 자꾸 이러는데 아름드리 상수리나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약간 그러한 씨앗이어서 이게 과연 정말 나무가 될 것인가? 수많은 그러한 그 새들이 깃드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나무가 될 것인가?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분명히 심겨주신 거라면 시작하신 것이라고 한다면은 누가 이루신다고요? 심으신 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그 두 아들을 둔 집사님 기억하시죠? 그 집사님 야구를 그만두겠다고 한 둘째가 꼴도 보기 싫어서 어느 날 그냥 늦게 들어와 이러면서 밤 늦게 들어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좀 늦게 들어와야죠. 청개구리 같이 일찍 들어오더니 저녁 먹기도 전에 들어오더니 사단이 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찍 욕실에 들어가서 씻는데 욕실에 유리를 깨버린 거예요. 뭐 깼는지 아니면 어떻게 깨졌는지 뭘 잘못을 했겠죠. 덩치도 이제 산만하니까. 그런데 깨지면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온 몸이 여기가 이제 막 그 파편으로 해서 병원에 이제 실려가고 그러면서 목사님 말을 지지리도 안 들어요. 늦게 오라고 했는데 일찍 와가지고 사고나 치고 답답한 마음에 막 하소연을 하는 그런 상황을 듣는데 이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상황일까?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마음은 막 아시잖아요. 어머니들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막 정말 미치겠는 그런 마음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내 욕심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나? 이런 불현듯 이런 마음을 주시고 그러면서 집사님 제가 기도할게요라고 했는데 저에게 도리어 이러한 그 메시지를 답장을 주셨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께 주셔서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들의 선택에 나의 욕심이 아닌 믿음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엄마로 바뀌게 되길이라는 그 마음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면서 자꾸만 그 생각했던 그 마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바꿔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근데 이런 변화가 이것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뭐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만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강해져서 현장 예배를 나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현장 예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있는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셔서 같이 현장 예배에 나가게 되었고 시간 때문에 뭐 회사 때문에 금요 예배는 현장에 못 오고 온라인으로 드리시지만 온라인 금요 예배에 참석해서 이 집사님은 교회에서 그리고 남편분은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데 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그런 찬양이 딱 들리는데 모르겠어요. 평소에 그렇게 하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던 그 남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가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 아들 사랑합니다. 하트 10개. 네, 실제 하트 10개였어요. 그 캡처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새 생명하고 있는 분이어서 단톡방에 올라가지고 같이 함께 저희가 막 기도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작은 소리에 응답하시고 가정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선함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들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의해나무 교회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논쟁 가운데 강하게 분명히 맞아! 라고 확신하듯이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일하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으로 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고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욕심으로 이루는 내 플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하나님의 플랜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는데 내 것으로 여기고 삼고자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능력으로 하고자 하는 것도 오만입니다. 어려움 찾아올 때에 우리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것에 대해서 어렵다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서 일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계속 심으시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는 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우리 자녀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간구하여 바울의 고백처럼 의의 열매를 소망하고 비전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가 일하시네라는 이 찬양의 고백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 들에서 있을 때, 어둠이 이제 찾아오고 있죠. 그리고 빈 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들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돼. 빈손이야. 그럼에도 고백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지. 여호와 이레. 여러분, 이 고백을 바울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에 좀 고백하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이 시작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그만 고백합시다. 그리고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지요. 상황이 오고 또한 우리의 그 연약함이 드러날 때라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고백해 보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일하시고 주님은 분명히 이루실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하게 성취될 그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이 확신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여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위협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 우리가 멈추고 주저앉아 나약한 모습으로 있고 싶을 때 참 많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쫓아서 나아가게 되면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장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강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주님이 임자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들 우리의 두 손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디로 향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이지만은 주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은총에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힘이 없어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주님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또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여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보다 크고 세상보다 강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저의 짧은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 기도하면 좋겠는데, 제가 대학생 시절에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를 사 마시려고 그때 당시에 700원 하던 음료수를 사 먹기 위해서 정확하게 700원을 들고 갔는데 어느 순간 가격이 올랐는지 750원이 된 음료수를 사 먹지 못해서 700원짜리 다른 음료수를 가지고 에어컨 나오는 그 편의점에서 책을 펴서 이제 책을 읽고 음료수를 마시려고 했던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저 50원이 없었어요. 그 50원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책 안에는 어느 순간 저에게 누군가 후원을 해주셨던 봉투가 들어있었고 그 봉투 안에는 5만 원이 있었습니다. 50원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저였지만은 그 순간에 제 안에는 5만 원이라는 천배의 능력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기록을 해놨고 아직도 잊지 못하는 사건이 되었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자꾸만 가만히 계시라고, 내가 내 문제를 알아서 할 때니까 성령님 좀 가만히 계세요 하고 도무지 펼쳐내지 않고 도무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내 삶으로 초청하지 않고 있는 제 모습이 좀 그려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고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도무지 일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놔두는 것이고 우리가 열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과 좀 고민들, 제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어려움 앞에 부딪혀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문제를 나에게 맡기지 않으련
기다리고 계신 주님 앞에 작은 소리든 좋습니다. 그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 맡기는 이 시간, 간구하신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주머니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상황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내 주머니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하며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고 신뢰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선택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정신이 번쩍 듭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은혜로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놀랍게 일하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보이지도 않고 아니 겨자씨의 반토막도 못하는 겨자씨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실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의회나무 교육 공동체, 의회나무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의롭지 아니하고 의의 굶주린 이 시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내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 함께 공동체 이루며 예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유자들을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지고 자빠지며 넘어지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안에 선한 일이 시작하신 분이 능히 이루실 것이다. 모든 관계의 어려움들과 모든 경제의 어려움과 모든 사업의 어려움들, 그 모든 위험 앞에 하나님 악한 것들을 떠나가며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 담대하게 선포해 나가기를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바울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그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주변의 상황들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의심할 때 많지만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택이 때때로 왜 나 같은 자를 선택하셨고 왜 우리 같은 자를 선택하셨냐 외칠 때에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선택했던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굳게 부여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길에서 여전히 밝은 빛 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는 우리 의의 나무 교육 공동체, 의의 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의 힘 되시고 내일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020년) 의나무 공동체가 설립이 되고 어떻게 보면 꾸역꾸역 정말 1년 동안 공동체를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나서 어느 정도 조금 좀 지쳤다고 생각했을 때 2021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뽑았을 때 제가 뽑았던 말씀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뽑고 나서 그렇지, 내 안에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래서 또 2021년 작년을 또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참 은혜롭게 또 열심히 해왔다가 올해 또 와서 이제 어느 정도 까먹고 있었던 말씀인데, 잊고 있었던 말씀인데, 또 어떤 환경과 이런 상황들에 약간 좀 눌려있던 그런 상황들인데, 목사님 오셔서 다시 한번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다시 그 말씀이 제 안에서 또 살아나게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겠어요. 우리 찬양하면서 또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하나님 참 간사한 게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가도 조금만 뭐가 어려우면 눈앞에 있는 것들이 자꾸 나를 덮어버리고 거기에 매몰돼서 그동안 받았던 그 큰 은혜와 감사 이것들을 참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그동안 준 게 얼마나 많지 않니? 라는 그러니까 내가 힘들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막 가는 것 같은데 막 뚫고 가는데 그냥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는 생각만 자꾸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야, 감사할 거 얼마나 많은지 한번 찾아봐. 그런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먼저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그 수많은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블레싱들을 다시 한번 카운트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 은혜들이 쌓이고 모이고 모여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인데 너무 잃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먼저는 이 시간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 많은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내 안에 감사가 내 안에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잠시 불평했던 것, 내가 자꾸 있었던 것, 잊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그 감사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감사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동안 하나님 나를 위해 하셨던 그 많은 일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받았던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수많은 사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잠시 어려운 일들이 오면 자꾸 잊어버립니다. 자꾸 놓쳐버립니다. 하나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나님 내가 그것들 가운데 내가 잠겨버릴 때가 많이 있는데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해내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 가운데 먼저 감사가 먼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먼저 나오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잠깐 어려워 보이고 약간 힘들어 보이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이 무거워지고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힘들어지고 무너졌던 마음속 가운데 그것들을 끄집어내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주셨던 그 감사한 일들을 먼저 올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지어 하나님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안에 그 속에 내 마음 기쁜 것에서부터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시고 이미 주시고 하나님께 충만케 하셨던 그 감사로 인하여 내 마음이 충만케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계획하셨고 하나님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다 주님을 위해 해드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하셨던 일들을 하나하나 곱씹어보고 돌아보고 다시 한번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임을 내가 한번 깨닫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내 안에 하나님 불평하고 싶었던 마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감사하지 못했던 마음 내 안에 하나님 충만하다고 찾지 못했던 하나님 그런 마음들 하나님 이 시간 비워 주시옵소서. 주여 이런 마음들은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 내어놓고 하나님 그 안에 다시 한번 차곡차곡 주님이 하셨던 것들 이미 나에게 이루셨던 것들 이미 나에게 보여주신 것들 앞으로 보여주실 것들에 대한 감사로만 하나님 내 마음이 채워질 때 이미 차고도 넘치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내가 더 주 앞에서 약해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내가 가진 걸로 막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자꾸 눈앞에 있는 것들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내 의지와 노력들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빈손으로 이 시간 주님을 다시 한번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은 내가 더 약하다고 인정할 때 내가 약할 때 더 강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더 내려놓을수록, 내가 내 의지를 더 내려놓을수록, 내 힘으로 하려던 마음을 내려놓을수록, 내 욕심을 내려놓을수록, 내 계획을 내려놓을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 일해주심을 통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가시고 이루어가시고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연약함을 이 시간 자랑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약할 때 강함 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들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주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연약함과 나의 약함을 시간 자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주여, 내가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빈손으로 엎드립니다. 주님께 도와달라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루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게 일하시며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손 내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이 시간 내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손에 채워져 있어야 안심이 되던 하나님 그 마음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애쓰고 수고했던 마음들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의 멍에를 함께 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신뢰합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매일 것입니다. 그 멍에를 같이 매일 것입니다. 한 자리를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다 채우려고 했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하려고 했던 모든 욕심과 내 방법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난 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스케줄과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으며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가난한 심령으로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들어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장막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함을 기꺼이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친히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친히 떼어주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앞에서도 기도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들, 일하셔야 되는 부분들, 내가 소원하는 부분들, 그게 내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일 수도 있고, 어떤 영혼에 대한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장래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의 비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내가 왜 공부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앞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탁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맡기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시간도 맡기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미래도 맡겼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영혼들도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우리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을 주여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의지와 노력으로 참 한 사람을 바꾸어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힘듭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내가 좋은 말하고 내가
권고하고 내가 그를 바꾸려고 하면 될 것 같지만 참 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바꿔간다는 게 너무나 어렵지요. 그래서 그 영혼을 이 시간 주 앞에 맡깁니다.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친척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바뀔 것 같지 않고 정말 견고한 벽처럼 그렇게 거대하게 서 있는, 저 여리고성처럼 서 있는 하나님, 그런 단단한 마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 벽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언젠가 그 벽들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모르겠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자녀 문제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내가 설계하고 싶고 내가 정말 내가 못한 꿈들을 내 자녀들에게 투영하여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들까지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철저히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들에게 바른 믿음을 허락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들을 바르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열매 맺는 아이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꿈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나아갈 비전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앞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내 목표와 내 꿈과 하나님, 내가 정말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음을 이 시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그것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신뢰하고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앞길을 인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리고 하나님, 그의 열매들이 우리 앞에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열매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하나님의 가득함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을 하나님, 내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나아갈 때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가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 아끼지 않을 때,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때,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열매 맺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이뤄가는 그 인생으로 그렇게 바꿔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나 자신을 주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내어드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나를 내어드립니다.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나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나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나를 빚어가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의 나의 모습만 보면 감사할 게 없는 것 같고, 상처투성이이고 여러 가지로 무너져 있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 모습, 답답한 모습이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또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차고도 넘치는지 우리가 먼저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 속에 원망과 불평과 안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말들이 아니라 먼저의 감사의 고백,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먼저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것들을 먼저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고, 눈앞에 어렵고 힘든 현실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그 선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만큼 있는데 하나님 더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거나, 하나님 왜 나는 이런 달란트밖에 없습니까? 라고 땅에 묻거나, 나는 왜 한 달란트입니까? 주님, 나에게 5개 좀 줘보세요. 그래서 나도 5개 좀 남기는 인생을 좀 살게 해주세요. 라고 불평하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것이 나의 모습임을 인정하고 나의 있는 것들을 다 기꺼이 내어드리게 될 때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고 개입하시고 나를 아까워지 않는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던져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들을 다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이끌어 주셔서 그게 몇 개의 열매가 됐건 그 내 삶 속에 의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기꺼이 내어드리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나를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주님이 이 귀한 열매들 맺을 갈 수 있도록 그것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걸어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들을 통해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가족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일을 이루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한 곡 좀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잠잠히 하나님 앞에 좀 나오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회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게 있다면 평안이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이 찬양을 좀 같이 나누었는데요. 내 삶이 지금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안에 어떤 질서가 잡혀 있든지 좀 삶이 무너져 있든지 내 미래가 창창해 보이든지 혹은 좀 불안해 보이든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상황이 그럴듯해서 뭔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어떤 환경으로 인해 주어지는 평안 말고 그냥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고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그 주님을 느끼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좀 누리기를 원하는 주님께서 그 평안을 여러분들이 정말 누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주십니다.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찬양을 부르셔도 좋고 허밍을 하셔도 좋고 그냥 들으셔도 좋고 그냥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평안이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죽을 수 없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주님께서 각자 여기 같이 기도하고 있는 각자에게 주시는 그 평안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만드심, 주님의 그 손길을 이 시간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우리가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앞에 보였던 그 육신의 것들, 어떤 장벽들, 막힌 벽 같은 것들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눈에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믿음의 눈이 띄어져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불안을 주려고 하고 사단은 우리에게 불안을 주려고 하지만 하나님, 사단이 주는 것들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속이는 것들에 거짓말하는 자, 그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는 그 음성,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지 않느냐? 나를 바라보고 나를 그 신뢰하고 그동안 너에게 얼마나 많은 약속을 주었고 그것들을 내가 이루어주지 않았느냐? 나를 신뢰함으로 너 안에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그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합시다. 그리고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세상에서 주는 것들로 인해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들을 살려 하지 말고 오늘 이 밤 내가 너의 안에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을 누리는 밤이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인하여 채워지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것들을 갈급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영적인 충만함을 갈급합니다. 오늘 이 밤 내가 그곳으로 채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그 심령과 기쁨 속에 하나님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에 우리의 마음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주여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가득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함이 아니라 내 안에 처해있는 어떠함이 아니라 환경의 어떤 변해서가 아니라 어떤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기쁨을 하나님 그 평안을 하나님 누리는 그 경험이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감동이 그 영적인 그 안식과 그 평안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안식과 평안이 이런 것이라는 것들을 오늘 이 밤 이 시간에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랑 같이 있잖아. 내가 너를 붙들고 있잖아.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내가 너를 기다려주지 않니? 내가 너 모든 것들 내가 인내함으로 기다려주고 있지 않니?
함께 말씀하시며 나를 다독여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손길과 그 음성에 귀 기울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그 심령 속에 그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갑니다. 내가 주의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오늘 우리가 시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들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안에 주님의 강력한 은혜 속에 붙들려 흔들림 없이 하나님 그 편안함이 우리 마음속 심령 깊은 곳에서 울려 하나님 그 평안을 우리가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그 평안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염려와 걱정하고 있는 내 배우자에게 그 평안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 자녀에게 그 평안이 전달되게 하여 주십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샬롬을 하나님 전하여 줄 수 있을 만큼 차고도 넘치는 그 평안이 내 안에 하여 주옵소서. 그 평안 속에 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오 주님, 그 안에 이 시간 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안에 거합니다. 오 주여 아픕니다. 하나님의 그 노래가,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들을 이 시간 채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심령 깊은 곳들로 이 시간 채워져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그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들어옵니다. 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맛봅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들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들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왜 하나님을 두렵게 했던 것들 속에서 더 이상 그것들이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한 것들을 인정하고 선포하며 주님 안에 내 안에 해주시는 그 든든한 평안함, 그 기쁨이 우리의 모두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들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그것들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내 옆에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 속에 우리가 들어가며 하나님 그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안심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오 주님,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연약한 죄인도 기다려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의 무너진 영역들이 다시 한번 채워지며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하는 것 들어가,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의 들어가, 하나님의 그 장막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 귀에 속삭이시고 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외치셨다. 그 주님의 귀한 음성 속에 하나님 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셨소. 하나님 그 마음으로 인하여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평안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시간, 차고 넘치는 시간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오 주여, 그 영으로 영과 영이 만나 오늘 소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 그 온전한 상임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근심은 날아가고 심은 사라지고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무너지고 사단이 주는 속임수에 우리가 더 이상 속지 않으며 불안해하지 않으며 하나님 우리 마음이 단단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가 구합니다. 그런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미 허락하신 이미 원에 들어있는 그 평안 속에 거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부터 한 적어도 10시까지는요 여러분들에게 갖고 나온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